두 성경을 이렇게 설교 도중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좀 접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재단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김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원로 목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머리가 하얀 노인이 올 줄 알았었죠? 예, 아직 머리가 색깔이 까맣습니다. 염색은 했지만 아직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나이에 은퇴하려면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디 가서 원로 목사, 원로가 맞긴 맞는데 원로라는 말 솔직히 하면 듣기 싫어요. 저희가 집에 손주가 5명인데 나를 보면 할아버지 그러는데 틀림없이 할아버지는 맞는데 그게 듣기 싫어요. 그렇다해서 나를 보고 뭐 이놈들아 아저씨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제가 한 1년 지났는데 할 일이 없어서 요즘은 제가 그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잘 남질 않아요. 하나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이상한 말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배운 그 외국 말입니다. 우리말로 알쏭달쏭 이걸까 저걸까 하는 있잖아요. 알쏭달쏭. 이걸 중국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갸우똥. 프랑스 말로 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알쏭달쏭, 알랑말랑. 일본 말로 하면 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리까리. 아프리카 말로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긴가민가. 1년 동안 이걸 배웠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저를 보셔서 표정이 저 양반 설교하라고 세워놨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조기 치매가 왔나?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낙하산하고 사람을 우는 표져야 산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밝고 잘 웃으시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좀 이상해요. 혹시 집에서 또 이렇게 부부간에 뭐 다투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투고 오셔서도 주일날에는 얼굴을 펴셔야 돼요. 왜? 이날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얼굴 찡그르고 이거 허락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활짝 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 6일을 주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때는 싸우고 또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뭐 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서 두 곳을 봉독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고 좀 더 마지막에 읽은 이사야서에는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왕인데 이 왕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궁궐에 있는 모든 궁녀들은 전체가 다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남자들은 전부 다 거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옛날 왕에게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그날 궁궐 안에는 미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 자기에게 잘하니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든 궁녀들을 불러놓고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뭐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신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논밭을 구하고 다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상해서
그 여자를 불러서 자네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니까 저도 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저는 임금님을 원합니다. 임금님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임금님만 저 곁에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것 없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아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달리 일평생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 한 사람만 얻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갖잖아요. 지금 황금이다, 보석이다, 논밭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왕계에 소속된 한 부분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전체를 원하는 거예요. 임금님만 얻으면 다 얻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뭘 원하느냐? 다 다른 걸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자식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아파트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얻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얻으면 다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은 거의가 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만 아니고 이 성경들은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성경들을 보면 모두 구약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경들마다 다윗에 대한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이건 구약 성경 어디에건 다윗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 단 한 구절도 다윗은 땅의 것을 다른 걸 구한 적이 없어요. 조금 전 국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다 땅의 걸 다른 걸 구하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만이 왕을 구했다는 것처럼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성경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장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없어요.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진 명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왕이 되게 주십시오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왕이 20명이 줄을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 족보에는 정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 전이시 집안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왕이 20명이 났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아들들을 왕을 삼아주세요 한 적 없어요.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도 구한 것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뭘 하면 주께 영광이 될까? 전쟁하여 싸우고 돌아올 때마다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렸더라.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렸더라.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였습니다.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전혀 단 한마디도 구한 적이 없는데 다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와 축복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를 구하는데 구해서 한 가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를 구했는데 한 가지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구하는데 마치 감자와 고구마를 캔 것처럼 줄줄이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음성 들리지 않잖아요. 음성 보고 듣는다면 그건 이단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대명사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인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이 내용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122라는 관로 안에 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전 또는 교회라고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빨리 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자. 이게 달리 말하면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온데 보니 시간 40분 운전해 왔거든요. 40분 운전해 와가지고 20분 설교하고 돌아가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30분 이상 안 합니다.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라는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2시간 하면 딱 맞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2시간 분량인 거예요. 그 제가 하는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 글자 횟수 12호에 7페이지 내지 8페이지를 만들면은 이건 정확하게 20분에서 30분에서 끝납니다. 이거 오늘 중앙교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보니까 12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꼽이에요. 줄이고 줄였는데 간신히 9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보다는 길어질 것 같아요. 뭐 원로 목사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또 오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설교라든가 우리 김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길다고 생각되시거든 등록은 하지 마시고 여기 가면 있죠. 열린교회 가서 2시간 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설교가 2시간 하렵니다. 그러니까 기왕 왔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뭐 밤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주무실 거니까요. 그럼 설교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오늘 저녁에 막이 쓴 다음에 이제 제 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끝나기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빨리 이익노 목사 끝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뭐냐? 제가 지명의 역사를 쓰임 받은 걸 역사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다음 다윗이 성막을 세우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담은 법궤를 안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이 임금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이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 산당이 어딘가? 그것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가 어디냐? 거기도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딘가? 거기도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마가다락 방에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마가다락 방이 어딘가? 거기도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됩니다. 여러분, 제가 쭉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 넓고 넓은 곳인데 하고 그 많은 지명들 가운데 딱 예루살렘 한 곳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중앙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여기에만 집중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계속 진행되느냐? 여러분, 교회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러므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시는 초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21살 때 20살 겨울에 그 베트남 전쟁 때 가서 23살 때 돌아왔으니까요. 그게 지금 따지면 한 벌써 50년 훨씬 넘었네요. 50년, 그렇죠. 50년 훨씬 56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이 치열할 때인데, 저는 해병대 청룡부대 수색중대로 최정예 부대에 가서 1년 4개월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치열하게 전쟁하다가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일주일간 휴전합니다. 딱 일주일간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 거룩한 날 어떻게 사람 죽이느냐, 일주일간 쉬자. 그리고 또 다시 전쟁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되 국제협약으로 맺은 게 뭐냐 하면은 성당이나 예배당, 십자가가 있는 건물은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격을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 폭격을 못해요. 몇 년 전 독일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종교회역지를 탐방할 때 가서 보니까 지금 독일의 어딘가는 독일 갑자기 성당 성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과 전쟁하다가 영국군들이 오폭을 해서 독일 한복판에 있는 교회 건물 하나가 파괴되고 폭격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시커멓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영국이 독일에게 사과를 하면서 우리 실수였다, 우리나라에서 그 성전을 다시금 복원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독일은 노했습니다. 그 불타고 있는 시커먼 성전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로운 성전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후손들에게 생생한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상대방을 무차비 두드러 부수고 죽이고 폭격을 가하면서도 예배당만큼은 공격을 못하게 했습니다. 불가침 지역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도 성당이나 교회로 들어와서 은신한다? 공권력이 함부로 교회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이만큼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땅의 것은 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그거는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교회 하나만 달그러리 만들어 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남기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마다 복음 전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주동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죠. 그리고는 이 바울이 훗날 사도 바울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으로, 원래 아시아 쪽으로 먼저 올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성도의 집에서 비단 장사하는 여신자 집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첫 교회예요. 교도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독교 꽃을 피운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작은 섬나라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정성 다하여 섬겼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해질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또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나라들은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총리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왕은 아직까지 영국의 왕입니다. 각자의 독립에 살지만 지금도 해마다 한철에 쓰는 그 대표된 나라의 대표자들 한테 모인대요. 왜? 같은 형제나라라고. 다 영국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지요.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때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택시 한 대를 대절해서 다 갈자니까 그는 갈 계획이 없고 쉬는 시간에 우리 몇몇 사람이 가봤어요. 토마스를 파송한 영국에 있는 교회가 어딘가 가봤더니 웨일즈에 있는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하노버 처치. 그때 보니까 노인들만 뭐 한 6, 7, 8명 있고요. 이미 작은 교회인데 그 당시로서는 한 2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이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목 잘림을 당합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쓸 때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서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성경 1000권을 싣고 대동하러 왔는데 대원군이 제너럴 서먼호를 불태우지요. 복음 전하고도 토마스 선교사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물에 빠지고, 어떤 거는 뭐 모래사장에 떨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안고 밖에 뛰어나왔답니다. 성경 가져왔는데 박충건이라는 나졸이 토마스 선교사의 칼로 목을 치랍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박충건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그 박충건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박영식이라는 나졸도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은 성경 몇 권을 종이가 교환되니까요, 이 성경을 떨어지는 성경을 주웠다가 집에다 벽기를 발랐답니다. 또 그때에 부경 나왔던 최치량이라는 11살 낸 아이가 성경 3권을 들고 집에 갔대요. 이 최치량이 나중에 커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도배로 해놓은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만들었답니다. 성경으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여관방에
마포 삼열,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죠. 마포 삼열,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 여관방에 잠을 잤대요. 그러면서 여관방 주인인 최치량에게 전도해서 1호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훗날에 장대현,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교회를 개명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 대표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 장로가 돌아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만큼 부흥된 데는 여러분들 영국 시골교회 하노버 처치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의 피값이에요. 또 한 가지,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들어갔죠. 미국으로 갔죠. 거기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독립일이 1776년입니다. 그럼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올해까지 242년 전이에요. 우리는 반말년 역사를 말하죠. 미국 역사는 242년입니다. 아직 3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 미국의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뱀 섬기고 짐승 섬기고요. 남존여비 사상. 여러분 그 당시 같으면 요즘같이 미투 운동 꿈에도 생각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자분들이 어디 감히 방에 들어와 밥을 먹어요. 특별히 오늘 밤에도 여성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성노님들을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남자들보다 받은 복이 더 커요. 제 어릴 때 저희 집안에 그 막내 고모님, 할머님까지 8남매, 아버지, 어머님 12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보니까 밥을 하시면서 그 옛날 시골 그 바닥에 흙바닥에다 이렇게 장작대고 하는 그런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밥상을 차리는데 보면은 할머니 밥상을 별도로 차리세요. 반찬 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손자를 할머니하고 겸상하고요. 아버지 밥상을 별도로 또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어머님하고 여동생들하고 뭐 남동생들은 전부 다 부엌 바닥에 고무신 하나 깔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아무렇게나 밥 잡숴서 뭐 그걸 봤어요. 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니까 드디어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다른 동생들이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둥그런 상에다 거기다 밥을 이렇게 식사하는 걸 봤어요. 그 옛날 모습입니다. 그게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양반 상민제도 이런 때입니다. 이런 미개한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계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화기 말하는데 개화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온 때예요. 문명 퇴치운동 벌리고 교회가 와서 교회에서 다 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제가 드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국의 영국은 여러분들 해적나라예요. 도둑놈 나라예요. 이 해적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이 물러가고 신사나라가 됐습니다. 대영제국이 됐습니다. 이 나라가 온 세계 만방에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미국 건너가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혼 구원만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몰고 다니는 견인차라.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석강.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교회에서 한 이 설교 원고를, 요즘에 제가 당회장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설교는 못해요. 이 당회장이 나보고 설교 부탁해야 가끔씩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다음 설교를 내가 이 원까지 우리 교회에서 할 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서론에 이 말을 할 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면서 이익노 목사야, 너 마지막으로 오늘 효민교회 설교하라.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내가 마지막 무슨 설교할까? 그 바로 이 설교다. 뭐냐? 교회를 사랑하라. 왜? 그게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내년이면 70입니다. 70이 아니군요. 그건 아직 만으로 하면은 아직 70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69이지만 만으로 하면 아직 67이에요. 67년을 내가 살아오면서 뒤늦게 갈수록 깨달아지기 뭐냐?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밖에 없다. 어떤 분은 모르고 하는 말이, 뭐 교회 하면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하기야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떡도 주기는 하지요. 우리 교회는 낮에 오면 국수 줍니다. 주일날에는. 목요일날 화요일날 오면 토스트도 주고요.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얘기를 다 하려면은 제가 살아온 우리 집안 얘기하면 선명하게 드러나긴 한데 그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기야 지금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이렇게 그 하나님 섬기고 계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데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1장 23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댔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뭔가?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다 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이 각 지체를 맡아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만큼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다 예수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하신 이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살아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 위로하시고, 범죄한 사람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단체가 어딘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절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이라도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새빵살이에도 천막을 치면서도 십자가 꽂힌 곳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가 뭔가? 이 땅에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입니다. 왜? 다시 강조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냐? 모양을 하는 거, 모양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역할, 기능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 주고 여러분 그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고 하늘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는 역할이 예수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의 차이입니다.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는 신자지요. 안 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불신자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와 열심히 없는 신자 차이가 뭡니까? 교회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는 교회를 자주 가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일에 한 번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험 든 영혼과 건강한 영혼의 차이가 뭡니까? 역시 교회의 차이입니다. 시험 든 영혼은 괜히 교회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는 교회가 한없이 좋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역시 교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윗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예가 없습니다.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6절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를 넘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강조한 그 다윗은 부전자전이라는 말같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부왕 대신 다윗이 설계하고 은금을 다 모아놨죠. 이걸 가지고 솔로몬 왕이 예배당을 짓는데, 놀라운 것은 그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성전 건축 현장에 돌 따듬는 소리나 망치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 성경을 읽다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그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데 망치 소리가 안 났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뚱땅뚱땅 망치 소리 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관, 솔로몬의 교회관입니다. 그러면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다니까 그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보니까 이 예배당 안에 다 철골이 들어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컴퓨터로 전부 다 재단에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바로 맞추니까 다 이렇게 맞두군요. 그런데 그 5층, 4층의 예배당 위에 그 철골을 읽는다 보니까 사이가 이만큼 납니다. 컴퓨터로 제작해 와도 사람이 실수했겠죠.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잘라 채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돌이 얼마나 큰가요? 아직도 통곡의 벽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기초석이 남아있어요. 농짝 같은 돌들입니다. 이게 맞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센티미터 이런 그런 자도 없는 때입니다. 규빗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이거 긴 사람 길고 짧은 사람 짧지 않습니까? 미터법이 없는 때입니다. 맞았을 리가 없죠.
그걸 가져왔는데 안 맞으니까, 여기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안 났다니까.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그걸 싣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다듬었겠지요. 요즘처럼 크레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도장이겠습니까? 우마차 아니겠습니까? 안 맞으면 그거 끌고 와서 그거 다듬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짓단 짓는데 7년이 걸렸겠지요. 수만 명의 사람이 달려들었는데도.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성전관이요 솔로몬의 성전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교회 숫자는 5만 교회라 부음하기 많긴 한데, 한국교회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관의 문제입니다. 교회관의 문제입니다. 5만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양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사업 잘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가면 사업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끝이 안 났어요. 밑에서는 예배당 예배 드리고 위에서는 그냥 예배방에 꽹과리 치고요. 교회 장로들이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아?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뭔 원한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MBC 방송에 보니까 충남대학병원 앞에 서대전 사거리라고 합니다. 충남대학병원 앞에 보면은 장로교, 대전중앙장로교 합동직교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 불 끄는 방 가지고 물이 짜고 이걸 갖다 막 뿌려대는 거예요. 이게 며칠간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장로교예요. 혹시 장로교 오신 분들 왜 저 목사 장로교에 치냐? 아니, 나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저는 신학교 올 때까지는 지금도 오르지만 전부 장로교입니다. 제일 많은, 제 교회 숫자 제일 많죠. 제가 어릴 때 부산 외갓집에 갔던데 부산 영락교회가 당시 제일 컸습니다. 광복동에 있는 부산 영락교회. 교회가 시험이 들어 사원판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대예배에 그 까마득한 옛날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화장실에 이런 수세식 화장실 아니잖아. 옛날 다 제거식 아닙니까? 똥을 퍼다가 예배당에 막 뿌려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아직까지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배당 안에 있는 신자, 목사가,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들 아니겠습니까? 죄악 아니겠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전부 우리 대적들인데, 여기서 하나로 뭉치고 세이 모두 나가야 세상 이길 터인데 여기서 싸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요. 중앙교회 너무 좋아요. 난 중앙교회가 머리 시험 들다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어저께 인천에 그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는데 물어봤어요. 그 월미도 쪽으로 이렇게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서 인천으로 우리가 가면은 뭐 제2경인 고속 타고 쭉 연안부두에서 타고 우회전해서 한참 가다 보면 또 자유는 월미도로 가잖아요. 그 율목 사거리가 있습니다. 율목 사거리 정면에 보이는 육각천기가 이렇게 둥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전에 감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십자가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했죠. 안상홍은 죽고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랍니다. 그건 하나님 어머니,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래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3,000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큰 교회가 40년 역사가 넘었습니다. 근데 30년 넘도록 싸웠답니다.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예배당 그 웅장한 건물은 이단자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이 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저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조용히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한 구절에 3번이나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 함은, 여기도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드린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하나님 같은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중앙교회가 지금같이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화목이 넘쳐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화목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참아야 해요.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불가불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안 8남매인데 8남매 맞입니다. 제가 위로는 누님 한 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제가 아들로서는 4남 4녀인데 8남매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넷은 미국에서 살고 넷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철든 다음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제들 사이에 큰 소리 친 적이 없습니다. 얼굴 붉힌 적도 없습니다. 화목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우리 8남매 16명이 모여서 다 같이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록키 산맥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한 50명 타는 큰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8남매가 16명이 때를 지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슨 꼴통품 보는 것처럼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형제 몇 안 되는데도 얼굴 안 보고 삽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내가 캐나다 이민 와서 20년 넘도록 가이드 하는데 이런 집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보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는 죄송합니다. 제공로도 커요. 그게 제공로가 커요. 나도 그래, 다른 형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나도 그걸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남동생이고 여동생들은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이게 들어온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재수 씨가 몇 사람 되는데 이 미국에 여러 동생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한 번씩 왔다 가면은 요즘이야 딱 많이 흔하지만 전에는 뭐 이렇게 멸치 김 같은 거 자주 사보냈잖아요. 이제 사보내면 내 집 나누라고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이제 전달하면은 이게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다 모아놓고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냉장고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주 네 봉지를 만들어서 요거는 인노네, 요거는 정노네, 요거는 미영이네, 요거는 임년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사는데 그 사업하고 영리해서 돈을 잘 벌어요.
우리나라 파리바게트 그 최초로 그 대리점을 내 가지고 지금 LA에 세 개나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작은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 이게 사업하는데 재능이 있어요. 그 부모님 상전에 계실 때니까 부모님 이제 생활비나 용돈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형제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한테 뭐 다 보낼 테니까 같이 모아서 보내면은 그 한 번만 보내면 되지만 그 개개인으로 보내면은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수한테, 형수 그 아버지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 보냅니까? 보낸다 하더래요. 그럼 나 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까지 받아가 이것도 입맛 포기해 버리고 이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신자 아니냐? 교회 열심히 하는 신자예요. 이게 비밀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어머님만큼 믿음이 깊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평생을 두고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괘씸한 놈. 나중에는 치매기가 약간 있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걸 하려고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럴 때는 동생은 말도 못하죠. 그러니 어느 날 막내 재수이가 나를 보고 그럽니다. 아주버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른 아닙니까?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랬더니 왜 그 말하냐니까, 그 이런 집안의 이런 예를 아주버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계시면 조치를 취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럼 나한테 막 따집니다. 집안 질서가 이래서 말이 됩니까? 그냥 재수씨 나도 다 알고 참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하면 그 내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동생은 모르고 재수씨가 하는 일인데, 그 내 동생 성격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직합니까?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모르고 있다. 그러나 성격 대단한 건 알고 있는데 남편도 못 고치지 않느냐. 저 성격 가졌다면 분명히 친정에서도 문제가 많을 터인데 친정 부모님도 못 고치지 않느냐. 그런데 시숙이 야단 한 번 쳐서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는 안 된다. 안 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동생은 전혀 모르는데 다달이 부모님 앞으로 용돈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동생이 만약에 그걸 알면 그 성길에 저 사람은 못 산다. 분명히 집안 박살나게 돼 있다. 그러면 창피해서 그 동생 우리 얼굴 어떻게 보겠냐. 덮어놓고 넘어갑시다. 그도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깨닫겠죠. 이게 집안이 안 되냐? 돈 잘 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의 도움을 받게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돈 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유세하고 이런 사람인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신세를 져야 되니까 그때는 기가 팍 끄기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래, 그걸 보면서 그때 참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만약에 그때 옳고 그름 따진다고 할 말도 했더라 그러면은 집안은 박살나버리고 부모님은 얼마나 더 마마, 형제들 그냥 계속 그렇다면 얼굴 안 보고 살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인간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몇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든 척.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 화목을 이루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고 할 말 다 하니까 안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면은 저를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목사 니 참 잘했다.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너 참 잘했다. 그냥 그네 칭찬 받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성경은 교회의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성이 뭔가? 첫째, 화평하고 관용, 마음이 너그럽고 양순하고 긍휼, 사랑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화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꾀임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화평입니다. 영락교회 항정기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움박질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누구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랍니다. 화평을 못한다면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불악케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저희가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내에도 양의 탈을 쓴 사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5층에 그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방이 있어요. 그 앞에다 이제 성김의 집이라 방이라 해놨는데 그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노인들 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 한 번은 보니까 두 노인 권사님들이 서로 막 싸움을 하면서 막 머리채를 휘어잡고 2년 전에 막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머니 같은 분에게 야단도 못 지게고, 그럼 만나서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님은 자기 얘기하고 저 할머님은 자기 얘기하고요. 누구 옳다 그러면 또 사고를 테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속상하죠. 교회에서 무슨 논란이 그렇게 많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화목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몸의 특징을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한다. 몸은 서로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지체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다 양쪽 다리죠. 그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받쳐줍니다. 입술은 계속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테니스 선수 정연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저께도 보니까 8강에 올라가는데 지난번 우승에 호주 오픈대회 우승했던 페더리 선수에게 또 2대0으로 졌더군요. 지난번 호주 경기 때 여러분 뉴스에 나와 알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 하는데 옆으로 가면 막 몸이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발에 다 물집이 잡히고 테이프 붙인데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쪽 발에는 속에 뼈가 보였다지 않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 일들을 지금 계속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이게 지금 어디 넘어가 버려 가지고 조금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패드가 쓰다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테니스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발이겠죠. 발이 속아 뼈가 나오면서까지도 참고 몸을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화목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한 말 다 하고 삽니까? 꼴 보고 있는 사람 많겠죠, 교회 내에도. 여러분, 꼴 보기 싫다고 이것 쳐내보고 저것 쳐내보고 남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세월 지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건 그건 다 차제 문제예요. 딱 교회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부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오리지널 처치의 특징이 뭔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서두에 왕을 구한 궁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도 이건 좀 찾고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세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5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하리라.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을 잘 되게 하리라.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출세하리라. 좀 이런 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 우리가 원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누구이신가?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예수께 위임됐는데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겪었던 얘기니까 우리 집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님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84세 교회 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참 너무 섭섭했는데 안타까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전혀 고통 없이 주일날 교회 가시려고 차 기다리시다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한 번은 그 부모님 댁을 찾아가 뵀더니 어머님 책상 위에 그 화장대 앞에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이 준 이렇게 공로패가 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데? 어머님이 총회장한테 공로패를 다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 전도했다고 준 거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전도왕으로 뽑힌 거예요.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올해 70 몇 명 했다 그러십니다. 그럼 해마다 몇 명 하세요? 해마다 7, 80명은 해야지. 어머님이 전도 해마다 7, 80명을 해야 된답니다.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경주 가시면은 그 여행 코스 중 하나가 관광지 천마총이지 않습니까? 천마총에서 북쪽 편을 보면 길 건너편에 좀 더 기와집들이 있는 곳이 그건 유적지나 그렇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기와집 예배당 굉장히 큰 교회 있습니다. 경주 남부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고 지금 또 제 셋째 동생이 그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시면은 한번 교회에 물어보세요. 이 교회에
영창 피아노 대리점하는 장로를 아느냐, 그 집안을 아느냐 물어보세요. 나이 든 사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모를 테고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창 피아노 하는 그 이장로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무학이십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한글을 터득하셔서 편지 쓰시고 성경 찬송 읽으셨어요. 아버지는 귀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본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던 분인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제시대에 오셔가지고 농사하려니까 일이 안 되죠. 모르니까. 또 붙잡혀 가면은 군인 가면 다 죽으니까. 논 팔아서 일본 경찰 입맞고 소 팔아먹고 속이 상하니까 한 잔 두 잔 드시던 술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20년간 술로 세워냈습니다. 가산 다 탕진됐습니다. 식구는 12명이었습니다. 거름더미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만나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집에 제 어릴 때 기억은 아주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 술 취하시면 그냥 4-5일씩 계속 이어집니다. 무서워서 동생들 데리고 담장 밑에 와서 그냥 병아리처럼 오도로 떨고 밤을 새우고요. 밥상을 막 집어 던지고요.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릴 때 그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무의촌이니까 그 돌팔이 의사죠. 그 동네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그 의사가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더니 아주머님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안 됩니다. 나 치료하면 난 돈 벌이 좋지만 아주머님 돈 병 못 고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가면 된다니 좋다니까. 아버지도 교회를 가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16일 되는 길인데 한 3개월 정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가시니까 이 마음이 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으신 거예요. 어머님 나으시고 나중에 저도 교회 나가고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교회 갔다 오서 집안에 찬송 부르시는데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천국 아니냐. 그때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어린 것이 꼴망태 베고 산에 가서 소로암미이라면 손을 나무에 붙잡아 매두고 제가 풀숲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우리 집안에 사고미 끊겨졌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천국 같은데 이 좋은 예수 나도 저는 안 되겠습니까? 그건 시골 교회 내가 옛날에 전도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옛날에 커서 전도사 시켜주면 안 됩니까? 목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항상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신지라 나는 전도사만 원했는데 목사까지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 나가는 길이 그 왼쪽으로 나가면 내 집, 오른쪽으로 내 집 이렇게 집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나가셔서 어머님이 왼쪽을 오른쪽을 가면은 밭으로 가는 길, 이래 가는 길이고 왼쪽을 가면 교회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거기 가서 갈 때마다 대문 앞에다 하나님 이 집도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집집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집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안 믿었으면 내가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어머님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주로 이사 나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도시에 사람이 뭐 대도시는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전도만 하셨습니다. 그래 어머님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면은 그 1년에 신발도 많이 달으시겠네요. 하는 말씀이 올해에 구두 3걸레를 떨어졌다. 그래 웃으면서 어머님 옛날 우리 키우시면서는 저 고무신 떨어뜨린다고 빗자루가 엉덩이 때리시더니 어머님은 구두를 왜 그래 3걸레 떨어뜨리느냐. 글쎄 말이요 이것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8남매 가운데 목사가 사위가 목사 둘, 아들 목사 둘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로들이고요.
그 어머님 슬하에 친손 외손 합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58명이던데 58명의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100% 열심히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난 기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 두셋밖에 안 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많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이게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부인 혼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게 가정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난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집안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조금 지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안 될 게 어디겠습니까? 못할 게 어디겠습니까?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복 받는데도 공식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소원 이루어주리라.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직장 가지면 목회를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셨습니까? 대신 여러분이 시장에서 드리는 헌금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살아가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주고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집안 위에서 애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뭔가, 축복의 약속은 뭔가,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땅에서의 축복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라, 이거 주겠다. 전도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11조 바쳐라, 그러면 살고 높도록 붙나 붙지 않는 시험해보라.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전도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이거 하라, 이거 주겠다. 이거 하라, 이거 주겠다. 이유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가? 나중 읽은 이사야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여기도 보면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답니다. 만족이 뭡니까? 이게 행복 아니고 뭡니까? 어떤 만족입니까? 뭘 주시기에 이렇게 만족할까? 5월의 12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영광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만족하지요. 영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영광이죠. 잘된 사람이라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역시 1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 집안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주시는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소. 여러분, 사람이 위로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말로서 몇 마디 말 위로하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사정과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전제로 간 위로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집안이 가난하면은 서러움이 많습니다. 큰딸 시집을 보내려고 하려니까 아무리 시골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 옛날에 무슨 뭐 이게 시계 반지라도 폐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적은아버지 적은댁이 사시는데, 적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이 우리 큰아이 시집을 보내는데 반지 하나 해주면은 나중에 그 적은 집 딸도 시집 갈 때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그 적은 집 아이는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요, 적은 어머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러더랍니다. 초생딸 보려고 새벽부터 기다리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생딸은 저녁 때 뜨지 않습니까? 저녁 때 뜰 달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냐.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게 너무너무 서러웠었어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농사하시면서도 초저녁 잠 주무시고 잠 깨면 교회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평생 그랬었습니다. 그날 아래 동서에게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나니까 교회 가서 아무 말이 안 나오고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새벽녘쯤 됐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머님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만 울어라. 내가 너 한을 풀어주겠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쁘긴 한데 더 서럽더랍니다. 하나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 지금 돈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위로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돈은 안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너 한을 풀어줘 하셨답니다.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아들들 다 배웠습니다. 나가서 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주신 돈 가지고는 중학교밖에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부 다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어머님이 새벽기도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심리길 되니까 눈 많이 오면 못 가시죠. 그러면 제가 바로 옆방이 광인데 광 옆에 제 공부방이었습니다. 자다가 새벽녘쯤 되면은 보면은 어떤 데는 막 울음소리 들려요. 깜짝 놀라서 막 무섭죠. 더군다나 비 오는 날에 막 여자 울음소리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짝 놀라 이게 뭔가 들어보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예요. 교회를 못 가시니까 팔남의 이름 하나 불러가면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노를 지켜주십시오. 저놈이 우리 집안 맞입니다. 저놈이 잘 때에 우리 집안이 살 텐데 나는 낳기만 했지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노를 지켜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절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평생을 지킵니다. 전쟁터에 가서 숱한 사선을 넘으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곁에 있어도 어머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는데 전쟁터에 보내는 아들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실까. 하나님 나 지키신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해 아무도 없는데 개척해봤습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아들 둘 다 목사입니다. 아들들에게 내가 넘길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방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실에 기도하는 방석이고 하나는 내 목양실에 두고 기도하는 방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두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비닐로 된 방송인데 내가 은퇴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 아무것도 없고 이거 남긴다. 네비가 평생 기도하던 방석이다. 여기서 대를 이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너를 돌보신다. 아들에게 남기는 건 그거예요. 교회에서 아파트 한 채 사줬었는데 그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 하늘 풀어주려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다 혼자 객지에 나가서 사는데도 한 놈도 얻길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은 가는 맛 그들이 사는 곳마다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다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경주 남부교회에서 부잣집 마님으로 소문났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만 될 만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재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남부럽지 않게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거 다 갚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은 포항 근처에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시니까 내가 자랑해야죠.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한 분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셨습니다. 동네에서 예수 믿어 저 집처럼 된다면 천당이 없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어머님 쓰라에 목사가 7명입니다. 신학생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0편을 보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다 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쫙 나가는 걸 말하는데 기독교적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이 몰려와도 뛰어넘고 헤쳐나가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형통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야곱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을 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이름,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이라.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데이비드죠. 지금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내 조카도 이름 하나가 데이빗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에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한 번 더 나타나기를 그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자식을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이거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자 결심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쭉 말씀을 살펴보면은 교회가 뭐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혼 구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거쳐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살아납니다. 영국 섬나라가, 도둑놈 나라가, 선지자 나라가 되죠.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기독교과였습니다. 더 잘 살렸고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 종교국이 옛날 구소비에트 연방 아닙니까? 여러분 소련이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 죽였지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게 숲이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 러시아인데 기름이 모자라. 광활한 농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량이 모자라. 이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땅이 넓은데 양식이 없어.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펄프가 없어. 그렇게 매장량이 석유가 많은데 기름이 없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하니까 사막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사막이 옥토가 되리라. 우리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80%가 산 아닙니까? 쓸만한 나무가 없잖아요. 땅 속에 매장된 여러분들 지하자원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종이 많다는데. 근데 이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팔남매를 잘 키운 김응선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수성가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걸 자수성가를 하는데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신수성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가문을 일으킨 집안, 신수성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응선 장로님이 이런 분이신데 집안이 참 가난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시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교회를 가시다가 냇가를 건너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물에 옷이 다 그 얼음물에 젖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 길로 집에 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다시금 교회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걸 자녀들이 다 봤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 신앙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교회에서 말없이 삐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분이랍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 오늘 주일날 그 기도 대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니까 주부들이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내려가라 하더랍니다. 이 쳐다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오늘 지금 넥타이를 안 메고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장로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게 양복 한 벌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양복을 못 입고 갔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 거예요. 뒤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림을 제가 잘못 살아서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마련하고 목사님 또 이렇게 예배 방해드리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이만큼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 같으면 다 교회 뛰쳐나가겠죠. 목사 웃기고 있네. 이것만 교회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었어요. 일평생 동안 삐없이 말없이 순천 이 동부 교회만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들넷 전부가 다 장로가 되게 하시고 딸들은 모두가 다 권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집안이 모두가 장로 권사가 됐대요. 우리 어머님은 주의 종을 그렇게 원하셔서 목사가 7명이 났는데 이 집안은 장로 권사가 다 됐는데 제가 한번 이 집안 이름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나같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남 김홍규, 숭천 동부교회 장로, 전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차남 김병규, 서울 복음교회 장로, 주식회사 명보회장. 삼남 김성규, 장안교회 장로, 유성 TNS 회장. 사남 김명규, 인천 제1교회 장로, 14대 15대 국회의원. 오남 김승규, 할렐루야 교회 장로, 법무부 장관, 전 국정원장. 장녀 김은혜, 승주 소망교회 권사. 자녀 김은덕, 한마음교회 권사. 삼녀 김은자, 예손 장로교회 권사. 여러분, 마치 콩나물처럼 하나같이 이렇게 복받고 자라는 집안이에요. 부모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잘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잘 먹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김 장로님 하신 것은 오직 교회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평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 걱정하세요. 이 권사 집안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집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장로 집안에 복을 받아야 교회가 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역대상하서가 있죠. 역대상하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과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입니다. 랍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점령해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이 원인이 뭔가? 쭉 역사를 살펴봤대요. 역사를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꺾은 그림처럼 나라가 우뚝우뚝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크게 흥황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젠가 바라보니까, 이게 어느 때인가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100%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를 알았습니다. 그 정점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빼버리고 쭉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바치는 것 어떠한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고, 부모의 사명은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약속하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한없이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을 유사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